해주시면서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오늘 이제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어요. 달리기 운동회였는데 되게 1등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1등에서 3등까지만 이제 배지를 주거든요. 이게 들어오는 거 순서를 보고. 근데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이어 3부터는 달리기 피지컬이 좋은 애들도 많고, 참 그 3등 안에 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우 이제 좀 있으면은 그거 하네 좋겠다 막 이러니까 자기는 꼭 1등을 하고 싶다는 거여서 왜 이렇게 1등을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하면은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운 게 또 있으니까 제가 그래 엄마는 1등도 좋지만 끝까지 하는 게 더 좋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과서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슈야 옆에 1등 하고 싶으면 옆에 보지 말고 앞에만 보고 뛰어. 알았지? 아빠가 앞에 이렇게 서 있을 거니까 아빠만 보고 뛰어. 알았지? 그러니까 알겠대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말을 딱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이렇게 저한테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재현아 옆에 보지 말고 아빠만 보고 뛰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래서 그러네. 내가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스스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저희 삶에 있어서든 예배에 있어서든 뭐든지 어떤 포부와 뭔가를 꿈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고 하지만 가는 길에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고 옆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는 이게 될까라는 어떤 암담함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가능할까 자신 없음도 있지만 그럴 때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래 내 하나님 보고 가자 뒤돌아보지 말자 까지 가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희가 다음 부를 찬양은요, 또 신나게 또 힘차게 부를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의 배경은 그렇게 신나는 배경은 아닙니다. 찬양이 뭐냐면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 인도의 어떤 한 마을에 한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가정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엄청 부인하고 그 마을 자체가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웨일이라는 나라에서 부흥이 되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웨일에서 한 선교사가 그 인도에 가게 되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추장이 이 가족을 부른 거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너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들 둘을 죽겠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죽는 대로 살기로 했네. 난 돌아서지 않으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아들 둘을 이제 화살로 쏴서 아들 둘이 죽고, 그 다음에 와이프 그럼 죽이겠다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랑 같이 가지 않아도 나는 주님만 돌아보지 않으리. 그러니까 또 와이프가 죽고, 그리고 이번에도 부인하지 않으면 난 너를 이제 죽이겠다 하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난 절대 돌아서지 않으리. 그렇게 고백하고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이 굉장히 크게 되면서 지금은 그 마을이 90%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의 죽음을 보고 그 추장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해요. 이 스테반 선교사가 집사님이 죽고 바울이 회심한 것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기쁘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찬양하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다 함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울며 흩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당당히 고백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포함한 우리 가정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보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시는 믿음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보이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버지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꿈과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부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목요 경배와 찬양이 로덴나무 교회를만을 위한 예배가 아닌 진짜 이 브리스번 전체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꿈꾸어지고 또 성품이 달라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브리스번 전체를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제 옆에 분들에게 항상 이 귀하고 귀한 자리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이 알려지지 않은 예배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목요 경배 찬양 나오세요. 금요일날도 또 교회 다들 가시고 목요일날도 오셔서 1시간 반 동안 예배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권면해 주시면서 교파나 또 교회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프리한 예배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귀한 말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행하리라.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성소를 찾아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쥐고 모압과 모아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메어 들고 길에서 이곳을 보고 길에서 서나 가지고 돌아가니라. 발람이 나귀를 뒤로 이기고 다같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당이 있더라. 아멘. 너는 죽고 나귀는 산다. 부제목으로서 이 마음을 비워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난해한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질문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인가 엊그저께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추워서 입을 쏙 포근하게 제 자신을 감싸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오더니 곤히 잠자려고 하는 저에게 목사님 부드러운 말로 부르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음성으로? 그랬더니 사모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저녁에 늦은 저녁에 잠자려고 다 누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자자. 자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등떠 밀어서 사실은 모세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장인과 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막 애굽으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짊어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확 죽이려고 하셨던 본문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아내가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급하게 행하면서 그 표피를 사자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자가 떠나갔더라. 그래서 시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불렀더라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가라 명하셨으면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아마 그때 그 말씀에도 혼동을 가졌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하셨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발람을 죽이려고 달려드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혼동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조금은 헷갈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가라 하시고 나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제대로 행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는 별 혼동을 갖지 않아도 되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근데 갑자기 가라 하시면서 변덕스럽게 엔젤을 보내시더니 죽이려고 하신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5절 말씀에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올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curse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 복술가를 초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광야 생활을 끝날 때쯤입니다. 시온 왕이라고 하는 왕도 무찔렀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그 시온 왕에게 언젠가 전쟁이 크게 대패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온 왕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모압 왕에게 확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주술사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평판 좋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저들을 저주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이겨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왕이 고관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갖가지 좋은 것들의 샘플들을 다 가져다가 발람 앞에 딱 내려놓고 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당신의 힘을 좀 보여주세요. 사실은 한낱 주술사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발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이 되었고 이 사건이 성경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엄히 경계하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 너희들하고 못 가. 너무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죠. 그런데 다시 발락이 세컨 찬스를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들, 더 좋은 재물을 갖고 발람을 모시겠다고 다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자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보았던 자목표는 어느 정도 물리쳐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컨 찬스에서는 자목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라 명하셨는데 근데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더 좋은 잡 오퍼가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과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해 했지만 다시 말하기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stay 하라. 유스카라. I will find out what else the Lord will tell me.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체크해 볼게. 확인해 볼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발람에게 경고하셨는데 그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것 때문에 stay here. I'm gonna find out something for you. 당신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게 있을까 찾아볼게 라고 하는 은근한 여지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발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지하여 버리고 가지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했던 것들, 그것을 이미 마음에 채우면서 단호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욕망에 휩싸여 여지를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But God knows everything. Even though you hide something secret in your mind deeply, God already knows that.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잠언서에서 말하기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할 거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변질된 마음을 아시는지라.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Do only what I tell you. 내가 얘기한 것만 해야 돼. 딴 거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의 선택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발람의 마음에 이미 채워진 세상 자랑과 성공과 재물과 명예, 그것들을 비울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거로 신바람이 나서 발람이 그 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엄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마음에 세워진 세상을 향했던 것들의 갈망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은 분명히 아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 세상의 것들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못된 습관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분명한 두려운 마음이 무감각해짐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습관적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진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살핌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난하게 정직하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의 검은 마음에 하나님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가문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낙이 타기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찮은 미모린 나귀가 천사를 본 거예요. 영물이어서 그랬는지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귀는 발람이 보지 못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시퍼렇게 칼을 들고 내리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귀가 보았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 두려운 나귀가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담 이쪽으로 저쪽으로 몸을 막 비비니까 발람의 다리가 쓸리지 않겠습니까? 아, 이 녀석이 왜 이래? 하면서 채찍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는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살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고 싶었는데 발람은 죽기 위해서 자기가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채찍을 휘둘러가면서 나귀를 통제하며 앞으로 가겠다라고 옥신각신하는 중에 오직했으면 나귀가 화가 나가지고 말을 했겠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주인님,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 원래요 사실 성경 속에서
말하는 나귀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우화적인 상황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원래는 보통 여러분들 말 못하던 동물이 말하면 그거에 놀라서 자빠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설이나 아니면은 그죠? 저희 강아지 누구 있더라? 만두? 감자? 강아지들이 얘기한다고 보세요. 놀래 자빠진 일이죠. 근데 발람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당나귀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들리지 않나 봐요. 대화를 트기 시작했어요. 얘 대화를. 근데 천사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기는 자기의 삶의 앞으로의 영화와 즐거움과 원하는 것과 그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랬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고 나귀는 살고 자기는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천사의 경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나귀를 불는 하찮은 미물로만 생각했겠죠. 근데 이 하찮은 미물은 살리고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천사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찮은 미물을 살리고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시퍼런 칼을 들고 그 앞뒤에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엄히 경고하여 말하기를 Go with the man, but speak only what I tell you. 그들과 함께 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이야기해. 발람의 무너진 경계를 아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은 허락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허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하는 모든 길목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헷갈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나귀는 살고 너는 죽을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말한 것만 이야기하라고 엄히 경계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콕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꾸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이 각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좀 달리 보일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봐봐. 저주해줘. 그러나 그 각도에서도 발람은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야 저 정서에서 다시 한 번만 해줘. 온갖 것을 보여줘도 발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가 이미 이 머릿속에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겁먹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의 입술의 고백과는 다른 그의 마음에 채워진 것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깨달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마음 움켜쥐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좋은 것들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치명적인 약점을 발락에게 알려주고 떠난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된 것 같지만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민수기 2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이때 이 사건을 가지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거두어 대승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지 않으면 모세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민수기 31장 말씀까지 가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었잖아 너희들. 모세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어요. 이걸 계시록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게 두 가지 청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하면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의 그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그냥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발락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 채워진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선택은 언젠가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번타여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워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의 꽤 변덕스러운 분이신 것처럼 그 기사를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처음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 심지어 너무 완벽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던 자,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잉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살펴봐도 결국은 욕심 세상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 갈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에서도 결국은 세상을 향하여 버타여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수 없음을 경고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내면서 우리 자신을 더럽혀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냅시다. 한낱 미물이 살고 나 같은 중요한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 때문에 이 마음을 비워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가 사나 죽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펼쳐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하신 사도들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한가득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촉촉하게 이 심장을 적시어가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갈망으로 저 천국을 향한 산소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결코 본받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